할렐루야. 오늘 철학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에는 그냥 서 있어도 그냥 땀이 그냥 줄줄줄줄 흘려요. 근데 우리 또 대한민국에 도착하니까 그냥 세상에 영하의 날씨가 돼가지고 어느 장단에 맞출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봄도 있고 그리고 또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이 4개가 있어요. 베트남은 지금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철철 흘러나요. 그냥 얼마나 더운지 에어컨이 없으면 살 수가, 저녁에도 에어컨을 켜야지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참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의로하지 않고 오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탄지성전과 기도원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간에 맞게 아니면 어떻게 딱 눌러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큰 감동과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한 주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니 나를 따라오도. 여러분요,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인도하시는 분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로 성령님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은 기록자에 불과해요. 그 사람을 감동하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감화하셔서 기록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적은 것이라고.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은 세상의 책과 다릅니다. 아무리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은 하얀 뼈다구를 잡는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은 너무나 허무한 존재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성경이 아니요, 아무리 성경을 뒷받침하는 그런 소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아무리 죄와 벌을 이야기하고 까라모조프 형제의 이 본능의 어떤 죄나 그 다음에 그 양심을 아무리 잘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세상의 책과 달라, 소설과도 달라요. 아무리 셰익스피어가 시를 잘 썼다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 성경과는 달라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계시요 영적인 큰 힘이 있어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요, 활력이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떠한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롭게 여러분의 심령을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더 막 여러분 우리의 죄진 심령, 지금 찔린 양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검을 통하여 해부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술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며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사람은 사모하시기를 바라며, 복받는 사람 복받기를 바라며, 그리고 치료받을 사람 치료받기를 바라며,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나 주 나의 죄 다시 쓰나.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이렇게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을 쓰셨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성령님이 저절할지라도 성경을 기록하는 또 하나님이요 사람을 쓰셨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은 기록하고 저자는 성령님이요 그 기록자들이 구약 때는 선지자요 그리고 신약 때는 사도들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자들이 대략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는 왕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세상에 심지어는 어부도 있어. 어부도. 그리고 세리도 있어요. 물론 의사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 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심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또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경을 쓰게 하느냐, 이거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이 말씀의 계시는 끝났어. 이제 이 말씀을 전달하는 쓰임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괜히 막 동력적으로 기계적으로 자 이제 준비해라 영서를 쓰듯이 뭐 방언하는 사람 영서 쓴다고 저러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처한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배경 안에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의 사상 정신 이런 걸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믿는 그 성경의 영감을 유기적 영감설이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사람을 선택하고 불러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적인 문화와 배경 안에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과 사상을 쓰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처한 시대적인 배경이나 사상 그리고 지식과 언어 심지어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그 단어도 성령께서 가져다가 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의 지식을 쓰고 사상을 쓰고 생각을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장, 언어,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간섭하시고 감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영감이요 완전 축자 영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절대로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성경 무오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절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따라서 성경은 객관적으로도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절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단 한 군데도 오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성령께서 감화하셨는데,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어쩔 때는 주일 설교 때 실수도 해요. 그러나 성령이 확 저를 붙잡으면 진짜 거의 완전하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더 완벽하게 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이런 못난 부족한 정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만고의 진리여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캐논, 이 성경에 기록되는 데는 한 문장 한 문장까지도 다 성령께서 간섭을 하시고 개입을 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그리고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 기록에 있어서 성령의 완전 영감을 믿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축자 영감도 믿습니다. 성경에 무엇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하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충성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좋도다. 주께서 널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께서 널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널 사랑하시고 즐겁도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고 나는 참 기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참 말씀과 함께 또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아이고,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같이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떨 때는 방망이요, 그냥 쇠방망이. 이 바위, 우리 마음이 막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돌 같고 얼마나 바위처럼. 그러나 여러분, 큰 망치를 가지고 깨면요 바위도 부스러져요. 다이너마이트로 깨면 반드시 부스러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방망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무 방망이야 쇠방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방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요즘은 세상이 말세가 돼가지고 막 남자들이 매 맞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매를 맞아야 됩니다. 말씀이 방망이가 돼야 돼요. 50대 남자가 남편이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맞았대요. 그냥 60대는 뭐 언제 들어오냐고. 그래갖고 뒤지게 맞았다니 네가 왜 상관이냐 이 새끼야. 장남들 혹시 맞았어요? 70대는 아침부터 괜히 여자 앞에서 얼쩡거렸다고 맞았대. 아이고 참말로. 이 80대는요 왜 맞은 줄 아세요? 아침에 자다가 눈 떴다고 왜 떴다고. 참 90대는 뭐라고 하더라. 아이고 자고 있는데 여자가
할망구가 막 방에 들어와가지고 남들은 다 산에서 자빠자고 있는데 왜 당신은 집에서, 너는 왜 집에서 자냐고. 그럼 내 집에서 자는 거지. 이런 말이 왜 나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맞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생기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생과 구원도 마찬가지요. 중생과 구원을 누가 이루시고 역사하느냐면 성령께서 하세요. 근데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단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만 오는 게 아니라 또 평경원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과 구원과 믿음 가운데 역사하느냐?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믿음, 중생, 구원할 것 없이 전부 다 뭐요? 말씀이요. 근데 성령께서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감사한 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신선하게 하여 주십니다. 왜냐?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충생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성경은요, 성령님의 도구요, 무기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자, 에베소 6장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구원의 투구요, 성령의 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실 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었습니다. 물리쳤어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개혁지신학에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불가분의 관계. 루터는 페르베르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근데 칼빈은 쿰 베르보,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통해서 내지는 함께. 말씀을 통해서는 좀 성령의 제한, 역사가 제한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칼빈은 뒤늦게 말씀과 함께. 성령이 말씀 아니면 역사를 못한다. 그러면 좀 성령이 조금 활동의 제한적으로 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오시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요, 성령님은 언제나 오늘 이 밤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항상 말씀을 항상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암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믿음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근간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요, 검이요,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잘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을 잘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널 사랑하시니 즐겁도다 주께서 널 사랑하시니
주 예수 널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예수 널 사랑하시니 나는 참.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성경 해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언어학적이고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신학적이고 또 번역이나 주석을 참고해요. 아니, 이스라엘에 가서 훌륭한 고고학자라고, 아니 고고학자는 돌밖에 안 봐요. 맨날 땅밖에 못 봐.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고고학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강력하고 정확한 해석자는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이 기록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급본입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성령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려고 신학교에서 그래서 다 신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배경이나 고고학도 공부하고 시대의 역사를 공부할 필요도 있고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기본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의 최종 해석자요, 완전한 해석자는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쓰고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말씀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그냥 읽지 마시고 기도하며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이가 이랬네요, 모세가 이랬네요, 이삭이가 이랬네요, 아버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아주 얼마나 재미가 있고 꿀같이 단지 몰라요,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읽으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수면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참 그렇습니까? 물론 뭐 피곤하다가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목사도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 하나만은 안 돼요. 반드시 성경을 해석할 때도 기도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야 되고, 그 본문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설교할 때도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안 되면 안 돼요. 목사도 설교 준비할 때 은혜가 돼야 돼. 그 원고 위에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에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저는요, 철학기도 끝나고 주일 설교 아니요, 이제는 월요일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또 보고 또 기도합니다. 틈틈이 보는 거예요. 철학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쩐지 요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된다. 여기 기도한 사람이요, 나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준비할 때만 안 내지요. 강단에 올라올 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지간하면 기도해 주는 사람 빼놓고 뭐 상담하고 이런 거 제가 철학기도 전에 안 해요. 주일 낮에도 제가 예배 전에 그냥 아무나 봐서 막 보고 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그래. 김재일 장로님은 봐줬지, 내가 30년 한다고 내가 봐줬지. 제가 어지간하면 안 해요.
기도 받으러 헌금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근데 이게 보고받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심령, 내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헷갈릴 수 있어요. 아무리 설교 준비할 때 아무리 은혜로 준비했다 하더라도 강단에 막 너무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다 막 정말 와서 인사하고 얘기하고 강단에 오면 내 마음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이 안 될 때가 있네. 그래서 내가 설교 전에 할 수 있으면 사람 안 만나려고 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 외부 강사 오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 가끔 오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애지간하면 얘기 안 해요. 그냥 한 10분 20분 전으로 목사님은 혼자 계세요. 내더불어 그냥 기도하라고. 그런데 어떤 분은 자꾸 서 목사님이 얘기 좀 해. 이럴 때 얘기하지. 아이고 이게 은혜밖에 다 틀렸네. 내 마음속으로 그래요.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목회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말 잘하는 것 같으면 진짜 총회 가서 말 얼마나 발언 잘하는 사람들을 설교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또 성령의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로 여러분 검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망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도 곁에 계시사 술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요 이 성경의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도 주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에서도 주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 오실 여러분 우리 이어령 전 교수님 전 장관님을 월요일날 제가 기도를 해드리러 갔어요. 내가 여쭤봤어요. 교수님 병들었을 때에 한국교회, 건강하셨을 때에 한국교회 어떻게 보이던가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사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사달라고 항암 치료받고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 그냥 인생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물론 연세가 드셔서 그러기도 하지만 하루를 살아도 소중하게 글 쓰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워요. 내가 주님 말동무 해드릴게요. 내가 병들어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너무너무 알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그래 내가 그냥 그 말 듣고 교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해도 내가 해드릴게요. 하나님 암을 고쳐주시옵소서. 물러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한 거예요. 이러고. 그분은 또 기도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근데 이 어르신이 뭐라고 그러냐, 역사상 완전한 교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떼먹고 문제 있는 교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시는 이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밥 세 끼를 먹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영양실조 걸려요. 오늘 우리 노예 목사님들 삼원가든에서 대접을 했어요. 아 진짜 고기가 맛있대. 진짜 맛있더만. 근데 고기 값이 너무 비싸더만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아이고 고기 먹으니까 든든해요. 아 그냥 이 고기를 안 먹었더니 그냥 맨날 허천병 든 거지. 밥을 먹어도 그냥 이상하게 배고. 근데 고기를 빵빵히 먹었더니 오늘 우리가 설교도 건성으로 들으면은 허싱허싱하고 허천병이 드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고기 먹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이빠이 더블 포션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이 든든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또 내일 사명자 기도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빵빵해야 돼. 빵빵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만나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예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만나를 통하여 영혼의 양식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항상 깨달아야 했습니다. 뭘 깨닫습니까?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이제 그 흙으로 빚은 그 육체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이요. 생명은 내펫이 하여라. 진짜 살아있는 존재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구약에서는 만나요. 할렐루야. 만나를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때 묻어요. 네, 이번에 장로 수련회 가서 그랬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존재, 정치적인 존재라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은 교회 안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총회에서 활동하는 장로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때가 묻는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령이 부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꾼이 되는 거예요. 모사꾼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오늘 우리 성들도 마찬가지요. 은혜 안 받고 마르다처럼 맨날 불평하고 일하면 여러분 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양육하고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식당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해도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일하다 싸워요. 통계면이라 싸워. 전도하느라 뭡니까? 그 숫자 하느라 싸워. 이러면 안 돼. 우리 속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흙으로 사람 빚어서 그 코에 생이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그들은요 항상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산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라.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안에 이런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은 궁극적으로 뭘 의지해서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해서 살아간단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예수님과 부처님, 공자님 다 차이가 나는 걸 알아요. 예수님만이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알아요. 먼저 무엇부터 아느냐? 헤어스타일부터 다르대요. 헤어스타일부터 달라요.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메시아가 기고 아니고를 넣어놔서 세상 사람 다 알아요. 우리 예수님은 긴 머리여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그런데 부처님은 머리를 비비고 꼬았어. 근데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만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구원과 거듭남과 지혜가 있습니다. 왜? 이분은 원래가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이고,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은 항상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데 그 영혼의 양식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전하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안 먹으면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영혼이 녹슬고, 그래서 우리는 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정치꾼이 되고 모사꾼이 되고요. 오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6장 32절로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48절 51절도 기가 막힌 말씀이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먹고 이 떡으로 배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가 주신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따지고 자시고 이런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이 밤도 말씀이 생명의 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고 기쁜 마음은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는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늘 깨어서 늘 기쁘게 살아가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 있어. 오늘 일본의 목사님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셨는데 제대로 통역이 과연 되었는지 몰라요. 헤어스타일도 통역이 되었는지, 예. 또 여자한테 매 맞는 얘기도 통역이 되었는지, 아마 각본이 없는 얘기라 통역이 안 될 줄로 압니다만 그냥 갔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통역을 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아까 여러 가지 이 조크를,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는 재료로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양식을 잘 받으시고 이것이 무기가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